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를 회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전도 보낸 이야기를 했죠.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여러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아주 그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예수님께 와서는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이 꼼짝 못합니다. 물러갑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귀신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우리 과거에 우리 귀신 영화가 많이 있었죠. 귀신 그런 영화, 드라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죠. 엑소시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고 가끔 또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해서 사진 유튜브 촬영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전설의 고향, 그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들 나오고 그러는데 귀신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어둠의 영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교회 안 다니기 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교회 다니면서 가위 눌리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귀신이 정말 있구나. 정말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올라가라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은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보통의 경우는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귀신이 항복합니다. 기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 뭔지 알 수 없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보니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유추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읽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장인 이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인 미가엘이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사단과 사단이 지휘하는 그 군대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미가엘의 군대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라고 하죠. 그의 사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이 하늘의 영역에서 무엇을 했느냐? 밤낮으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참소하더라. 참소하는 무엇입니까? 일러 바치는 것 말입니다. 보자질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욥기에 보면 이 사탄이 또 나오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고 저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아니다. 내가 욥에게 복을 주어서 재물과 또 뭐 10명의 자녀들과 그런 행복한 조건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믿어서 내가 저에게 복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
그럼 시험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데 이 욥이 엄청난 부자인데 수많은 소와 양과 이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싹 빼앗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7남 3녀가 있는데 7남 3녀의 생명까지도 다 뺏어버렸어요. 자녀들 다 죽었죠. 재산 쫄딱 망했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 아무튼 이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항상 우리를 참소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사탄이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이 세상에서도 이제 믿는 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힘으로 능력으로 쫓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말하는 뱀과 전갈 뭐죠? 전갈과 뱀 이게 독사를 말합니다. 독사. 독사가 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마귀가 바로 그런 독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가 제일 처음 우리 사람에게 나타날 때 뭘 했죠?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이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하면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죠. 근데 마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역사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간교하게 역사합니다. 자꾸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는데 이렇게 있는 것을 꾸며낸 거야. 착하게 살라고. 종교를 만들어 일상 모든 걸 다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해서 부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또 속삭이죠.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고 있어? 그 시간에 즐겁게 놀고 하면 얼마나 좋아? 돈이 없으면 돈도 벌고 놀고 싶으면 놀고 왜 쓸데없이 교회 가서 시간도 버리고 또 물질도 바치고 뭐 하는 짓이냐?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하죠.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껏 놀자. 여행 다니고 함께 만나서 재밌는 놀이도 하고 놀자.
이게 사단의 간교한 유혹인 것입니다. 기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독사와 같은 이런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졌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능이 이미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기 때문에 참소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제는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면서 뭐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웃기지 마라. 마귀는 이렇게 속삭인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도 죄인입니다. 잘 믿어도, 잘 안 믿어도 죄인이지만 잘 믿어도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잘 믿는 사람은 죄가 뭔지 알고 죄를 짓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알고 죄를 져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데서 어떨 때도 더 편한 것 같아요. 안 믿을 때가. 모르니까.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은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어려워요? 10번째 계명이 가장 어려워요. 10번째 계명이.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 마음속에 짓는 죄 아니에요. 마음속에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일단 멈추는 것은 쉬운데 마음속에 짓는 이 탐욕의 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새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무슨 계명입니까? 십계명 말고 새로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새로 줬으니까. 예수님이 새로 주신 계명, 새 계명. 우리 매주마다 십계명과 새 계명을 하잖아요. 새 계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계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 착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는 죄가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예전에 가끔 게임할 때 서로를 칭찬해주기 게임하면은 가장 힘들어해요. 이 상대방이 약점을 골라내는 것은 쉬운데 칭찬을 주라니까 갑자기 칭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약점을 고르라면 뭐가 약점, 이것도 약점, 이것도 약점, 뭐 처음 봤어도 우리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도 약점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모르죠. 그죠?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기는 어려워도 상대방을 보면은 잘못하면 다 보이는데 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투시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겠어요. 우리의 성품까지 다 알잖아요. 우리 나쁜 습관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아이 내비둬 막 이러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막 나의 그 상대방의 이 고약하고
안 좋은 성품과 습관과 생활을 다 알면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왜? 너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야 물러가. 큰 소리 치지 마. 그리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여기에 좀 조건이 좀 있어요. 조건이. 우리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귀신을 쉽게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막 겨우 이제 예수 믿게 된 것을 회방하려고 막 역사할 거예요. 제가 가위 눌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 이게 오늘날 밤에 이 잠을 자는데 가위 눌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랜 아주 수년 동안을 이렇게 가위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쫓기다 제가 이제 오기가 났어요. 오기가 나가지고 이제는 도망가지 말자. 이제는 싸워보자. 그다음부터는 그냥 대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마귀가 막 다가올 때 도망가지 않고 떨지 않고 오히려 대들었더니 나중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어둠의 영과 싸우려면은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군인들의 그 복장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일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허리띠. 오늘 허리띠 안 메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이제 여자 의복에서는 치마를 입으면 허리띠가 필요가 없지만은 이제 옛날 그 사람들의 의복은 치마와 같은 통짜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할 때는 이 치마 같은 의복 가지고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걷어 올리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걷어 올려서 무릎까지 걷어 올려서 허리를 딱 쪄매야 막 뛰어다닐 수 있죠. 치렁치렁 늘어진 치마를 입고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치마 같은 옷이 밤에 잘 때는 그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옷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부터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는 의로움의 흉배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발 신어야죠. 군인들이 특별히 신는 군화가 있죠. 오늘날의 군인들은 아주 좋은 소가죽으로 된 그 군화가 있습니다. 군화를 신고 뛰어다니면 웬만한 못을 밟아도 찔려도 괜찮습니다. 또 웬만한 또 독사가 물어도 잘 뚫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또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오늘날의 군인들은 철모 쓰죠, 철모. 그때도 이제 투구는 이게 쇠로 된 그런 이제 투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다른데 팔다리 이런 상처를 입어도 잘 죽지 않지만 머리 상처를 받으면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오토바이 하잖아요.
오토바이 탈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 헬멧, 하이바 이걸 써야 되죠. 왜냐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취약한데 충돌하면 넘어지잖아요. 자동차는 안 넘어지는데 오토바이는 넘어져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넘어지면 특별히 머리가 다치면 죽어요. 즉사를 해요, 즉사. 근데 머리에 이 하이바를 딱 쓰면 넘어져도 머리가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딴 데 다쳐도 병원에 좀 입원했다 퇴원하면 그만입니다. 경험자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저 2번이나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가게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헬멧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이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죠. 이 신앙 고백을 내 마음으로 담아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외우기보다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신앙 고백하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럴까요?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공격도 해야죠. 뭐를 공격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영적 무장을 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엄청 기쁘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고 제자들 돌아와서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은 또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떨 때 큰 기쁨이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그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였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영생을 얻었어.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오는지. 나는 세상에서 참 기쁜 사람이다. 세상의 재벌들보다 더 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믿어지느냐? 누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교만한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믿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하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왜 못 믿었는가?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도 고쳤는데도 왜 안 믿었는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바리케이트를 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이 불신앙을 가지고 에이 그럴 수가 없어,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거나 뭘 음악을 하거나 뭘 하면 어린아이 때 하는 것은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요, 그 반면에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면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간에 걸쳐서 155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종교의 체계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 다른 종교의 그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 추정을 해도 구약 4000년이고 또 예수님 때 잠깐이었지만은 그 4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을 섬긴 자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던 자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4000년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걸 곡해를 합니다. 요거는 중동 지방에 있었던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기록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짜맞춘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된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돌파구가 뭐냐? 이제 예수님이 행하지도 않은 것들을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승천했다고, 이렇게 신화적으로 기록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비틀어가지고,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기독교 신앙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데모만입니다. 왜 그러냐? 영혼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구원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잖아? 그 말은 실제 고쳤단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사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독재 권력이 잘못된 정치가 그런 것을 해방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데모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이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십시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뭔 말이죠?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로 보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누구로 봅니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도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것이고,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수님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회방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 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복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